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가족과의 관계, 부모에게의 관계, 바로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희들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23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람 대하듯 하지 마루. 남편은 아내에게 사람 대하듯 하지 마루. 또 종들은 상전에게, 그리고 상전은 종들에게 여느 사람 대하듯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 사람에게 대하듯 하면 정성이 없고 때로는 피곤해지면 내가 아프고 힘들면 지치면 건성으로 대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사람 대하듯 대하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이 하려고 그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굽신굽신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없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가진 자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는 과하게 지나치게 아부하는 것이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 대하듯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왜 바울 사도는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를 기쁘게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역시 부모님에게 대할 때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에게 하듯 부모님을 대하면 정성 없이 눈가림으로 효도를 하기 때문일까? 효도와 순종의 좋은 것을 가지고서도 이 자녀들이 자기의 의도, 자기의 목적을 두고 어머님에게 이 좋은 효도와 순종을,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대해버리는 것이 효도일까 싶어서 사람 대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바울 사도는 모든 일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까지 대할 때에도 사람들 대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의 해답은 예수에게 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아무리 잘해도 치우칩니다. 감정에 따라. 사람에게 하듯 하면 이쪽 사람들은 야 훌륭하게 잘한다 라고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반대를 하면서 불평이 많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이런 것이 사람에게 하듯 하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면 기복이 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리고 또 가졌나 못 가졌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지어 내 부모님이 많이 가졌나, 부모님이 내게 물려줄 것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효도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복 없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머님에게 따지지 말고 아버님에게 계산적으로 나오지 말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구여일하게 기복 없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바로 이것이 효도다. 효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인간관계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요 모범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신을 다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다 희생하며 받들여 드리기까지 섬겼던 분이, 아버지께 섬겼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이 너희들도 효도는 그것이 기준이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 인간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희생하시면서 대해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죄인마저도 이렇게 대하지 아니했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었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과 같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께 감사 감격해서 주님께 대하듯이 너희들도 감사 감격으로 어머니께 효도하라. 너희들도 주님께서 이렇게 희생하듯이 너희의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 찾는 효도의 정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예수님, 인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했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듯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듯 우리들도 죽게 하듯 감사 감격으로 내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바로 이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으로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아닌가? 이방 사람들의 방법은 점점점 마귀가 주는 방법이다. 세속에 따라가는 방법이다. 세속에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해서 조금 편할고, 어머님, 아버님에게도 벗어날고,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러면서 가족이 해체되기까지 망가지는 것이, 부모님 효도하지 않는 것이 세상 방법이 아닌가? 너희들은 사람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세대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세속의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은 오직 예수 따라 효도해야 한다. 오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음성 들려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대 세대가 어떻게 변하든, 사회가 어떻게 변형되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모님은 바로 우리 앞서 나에게 보내주신 어머님, 아버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 내 부모님에게 희생과 정성과 헌신을 다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는 효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핑계를 댑니다. 세상은 이렇게 다 변했는데 나 이 정도면 효도 아닙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월등하게 잘한 것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을 주십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너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세속 것을 따라가느냐? 주님처럼 세상이 변하든 사람들이 변하든 효도가 변하든 간에 너희들은 주님처럼 부모님을 봉양하고 받들고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것이 효도라. 기독교에 있어서의 효가 무엇인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효가 무엇입니까? 세상 세파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내 부모를 주님처럼 철저하게 복종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언제나
헌신과 희생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효도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효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의 기준의 효자,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세속 중심의 효자가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음성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기준으로 효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효자가 있더라고요. 그 효자가 요셉입니다. 목사님,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오래 살지를 않았는데 무슨 효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봐도 효자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6장 30절 말씀에 야곱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다가 보냈습니다. 애굽에 보냈는데 창고가 크고 곡식도 많았대요. 그 모든 곡식들 전부 다 주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 요셉이래요. 요셉 죽은 줄만 알았는데 요셉이 살아있대요. 그런데 복음 수레가 왔네요. 거기에 금붙이가 붙어있네요. 이게가 아들 요셉이 준 거래요. 요셉이 살았다고? 지금 살아있다고? 어서 가자, 바삐 가자. 내 아들 얼굴을 보리라. 내 아들 얼굴을 보리라. 야곱이 아들 요셉 얼굴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내가 조카도다. 이제는 내가 조카도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아들 얼굴을 봤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늙으신 아버님, 늙으신 어머님들은 내 아들 얼굴 보는 것이, 아들, 딸들이, 사위 며느리가, 손자들이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지 와서 얼굴 뵈드리는 것이 어머님에게 기쁨이요 효도다. 성도 여러분, 효자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효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얼굴 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소원이래. 또 효도는 잘 되는 것이랍니다. 내가 잘 돼서 어머님, 아버님의 명예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효도랍니다. 요셉은 본의 아니게 불효를 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치워 버려가지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줬습니다. 형제들이 자기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묻혀놨습니다. 이게가 요셉이 짐승에게 아마 잡혀 먹었나 봅니다. 아버지에게 내놨습니다. 아버지가 이 요셉의 옷을 보고 몇 날 며칠 그 아버지가 남자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들이 소문에 듣자 하니까 애굽의 최고의 총리까지 됐다네. 애굽에서 아주 주변에 많은 나라 사람들 어려울 때에 도움을 주는 사람, 훌륭하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들 요셉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로 야곱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내 아들이 보람된 일, 내 아들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낸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야. 바로 이 아버지의 기쁨을 드렸던 요셉, 아버지를 빛나게 해드렸던, 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를 드렸던 요셉,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효도를 많이 했었던가. 여러분, 효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람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이 더욱더 이름이 빛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효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된대요.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반대로 불효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생명을 끊어버리겠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효도자의 축복입니다. 불효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는 성도, 축복받는 성도,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불효자가 있어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불효자이지만 그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아이돌, 케이팝 해가지고 온 세계 속에 케이팝이 나가고 있는데 아이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세계의 이 음악, 팝 음악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일 잘생긴 아이돌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압살롬을 능가할 수 있을까? 압살롬의 모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빛이 난대. 그러면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대요. 압살롬 얼마나 요즘 얘기로 하면 멋진 훈남인가. 그렇게 멋지고 잘생긴 훈남이라도 나쁜 사람들하고 사깁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왕 그 자리를 자신이 왕이 되려고 찬탈을 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아버지의 후궁을 범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쫓아갑니다. 아버지는 예루살렘 궁궐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몽진을 갑니다. 헐레벌떡. 그런데 이 압살롬이 말을 타고 힘차게 아버지를 죽여 그랬던 모양이. 달려가다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를 틀어 말았는데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버렸네요. 내려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발버둥 하다가 보니까 왕의 군대가 와가지고 거기에 병사들이 창을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효자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말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는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충북에 효자 판사가 있다네요. 그런데 이 효자 판사는 등이 굽었대요. 장애인이래요. 이 판사의 아버지는 그냥 노름방에 틀어박혀 있대요. 거기에 술에 빠졌대요. 그냥 노름노름으로 가산 다 탕진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노름판에 빠져 올라오고 결단하고 각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다시금 화토를 잡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결단하면서 노름판에 빠져 오려고 했어요. 잘라놓고 도로 노름판에 갔네. 또 결단을 했어요. 둘째 잘랐지요. 이런 결단을 10번까지 다 했던 모양이에요. 10손가락 다 찍어내버렸어요. 노름판에 빠져 올라고. 그런데 노름판에서 빠져나왔나. 이 아버지가 화투를 잡을 손이 없으니까 옆에 사람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노름을 하더래요. 그 사람이 판사의 아버지라. 어느 하루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어머님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를 않으니까 집에 식구들과 이 바느질을 하면서 품팔을 팔아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어머님 가족을 먹이고 살리고 있는데 어머님에게 와가지고 다짜고짜 돈 내놓으란 얘기예요. 노름판 돈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있어야지 돈을 주지요. 화가 난 아버지가 그냥 옆에 있는 아들을 휙 던져버렸어요. 그래 마당에 꼬라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허리가 다쳐서 굽어 장애인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장성했지요. 컸지요.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친구를 해줘야지. 할 것이 없으니까 공부를 했지. 대학 갔지요. 공부만 했지. 사법시험 봤지요. 공부만 했지요. 판사로 합격됐지요. 판사로 합격된 후에도, 판사 활동을 한 후에도 그 아버지, 자기 허리를 동강이 만들어버린 그 아버지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했대. 동네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게가 아니라 이 아들을 존경을 해버리. 그런데 이 아들이 왜 이 아버지를 다 사랑하고 받들고 효도하고 순종하고 봉양을 했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은혜로 덮어버리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예수님 심정으로 자기 아버지께 사랑하고 효도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존경했던 판사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효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희생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받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성취해 드리기까지 받들였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죄인마저도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했던 예수의 심정으로 내 어머니를,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쁘게 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보면 가족도 해체가 되고 가정도 없어져 버리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어지는 이러한 사회가 미래 사회가 되는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사람 자기들 중심으로, 이방사회 중심으로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실한 효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실한 효도, 바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 어머님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참된 효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회, 세상,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어머님, 내 아버님, 내 부모님 중심도 내 중심, 세속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들은 진정한 효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심정, 예수의 희생,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아버지를 주님의 뜻을 다 받들여서 희생하기까지 받들어 섬겼듯이 우리들도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어머님, 아버님을 주님 희생하며 섬기며 봉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문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축복이 이어지는 가문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